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결코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믿음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중심과 인생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닌데도 나에게 육신적 이익이 온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정말 목사로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겨우겨우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볼 적에, 야,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저렇게 보답을 할까? 왜 저렇게 믿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텐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정말 보람 있는 한 주간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까지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작은 예수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하다, 한숨 짓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신음함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 지은 사람, 교만한 사람, 방탕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를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사람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세워주는 사람이 되거라. 겨우겨우 너 혼자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우뚝 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익과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볼 적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한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나 주의 종들을 탄식하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말도 되고, 반대적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해져라,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불행이나 실패, 좌절이나 질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한다, 그리고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성이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수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을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이나 그리고 사람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 슬픔과 고통을 나중에는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쁜 거 더도 좋게 되고 좋은 거 더도 더 좋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죄짓자고 얘기해도 그는 겉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썩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이유 없이 죄도 안 졌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2년 썩고 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을 불러내서 꿈의 몽을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국무총리 해라, 지명하여 불렀죠. 여러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는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변함이 없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다뤄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래 너 국무총리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참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곡물을 예비해 두었던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잘된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다 감쌉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에 당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손해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만 해다오. 네가 나를 사랑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말은 장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장자는 가정 안에서도 대표권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대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나눌 때에도 2배를 받았습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맏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에서가 장자권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동생 야곱한테 야 팥죽 한 그릇 빨리 줘.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야곱은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알았어 이거 네가 가져와 팔아. 우습게 알고 계약을 하고 파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귀중한 축복의 통로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이름이 빠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드는 12지파의 대표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교회의 직분이 영적인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아니면 안수 집사나 아니면 권사님의 직분, 찬양대나
아니면 교사의 직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직분이 없어요. 교회에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장자권이 이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 그거 아니고 뭐 하는 거요? 응?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속에 장자권이 들어있습니다. 2배의 그리고 영적인 모든 축복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이 장자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 에서가 이걸 깨달아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축복 좀 빌어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이 다 넘어갔어. 이제 헛일이요. 그러니까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갑니다.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에 단칼로 동생 야곱의 목을 치리라.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댁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그냥 날라리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밤에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근데 야곱의 업이 뭔 줄 아세요? 첫째는 장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업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야밤도주 빈손 털털이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장수하게 합니다. 자녀를 13명을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큰 거부가 되게 돌아오게 합니다. 나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 이놈 그냥 단칼에 빌어가야지 하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막 까불지 마. 걔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애야. 너 건너렸다간 죽어.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니까 에서 딱만 하자마자 아이고 동생,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칼에 목을 빌려고 하던 이 에서가 아이고 동생 오래간만이요, 웬일이요 하면서 키스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이 장자권에는 육적으로도 축복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축복이 있어서 영과 육의 축복이 이 장자권에 함께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과 육의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은연중에 우리는 육신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